할렐루야, 샬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함께 만나서 얼굴을 보고 또 잠시나마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사부로 같이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랬던 귀한 추억들이 너무너무 힘이 되게 하네요. 특별히 선교사님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큰 모습도 보면서 시원하고 한나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오랜만에 성가대 온라인으로 각자 녹음해서 녹화해서 보내가지고 권영란 집사님이 정말 밤새도록 편집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멀리 또 오레곤에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모습도 보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시간 가졌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일찍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주재원으로 그곳에 가서 평신도로서 일하시면서 또 선교 인도를 사랑하시고 인도 영혼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다가 또 전문적인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 오셔서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됐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해오고 있고요. 또 끝까지 인도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역 잘하시고 또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친구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인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요. 또 동영상 속에 그동안 사역하셨던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또 후원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또 멕시코뿐만 아니라 인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인도 사역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일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가문을 보소서.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성근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런 나눔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교회 오상준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2년 10월 인도 뭄바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도 뭄바이 섬유합작법인으로 발령을 받았고, 또한 동시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뭄바이에 도착한 후 저희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현지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아내는 성가대의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인도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과 사역이 서서히 자리를 잘 잡아갔습니다. 회사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매년 1천만 불, 약 120억 원의 매출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달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저의 연봉이 10만 불이 넘었고, 해외 출장 시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고 호텔은 5성급 호텔에만 묵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 사역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하여 성장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를 평생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후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성근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도에 다음 사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인도에서 8년을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감사하게도 아내가 아주 통 크게 동의를 해 주어서 인도 합작사에 사표 내고 또 한국 본사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인도 기숙사 학교에 남겨두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저와 아내가 1999년 가을 학기부터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공부하던 중에 주님께서 다시 저희 부부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는 미국 남침례교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골든 게이트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로 편입하여 MDB 과정을 마치고 또 섬기던 미국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면서 디미스 선교학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하지 못하고 대신 사역에 필요한 에듀케이셔널 리더십 그 석사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든 게이트에서 공부할 때 오상준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가운데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해 주어 미국 남침례교 선교단체인 IMB에 선교사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IMB 코디네이터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모든 서류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영주권만 나오면 IMB 본부로 가서 훈련받고 저희 부부가 사역하던 인도 뭄바이로 파송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영주권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진행을 도왔던 변호사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면서 신분이 갑자기 불법 체류자가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US 달러를 물어다 주셔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기까지 한 7개월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때 저희 부부도 힘들었지만은 특히 두 자녀가 크게 멘붕이 왔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냐가 두 자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각각 큰애가 5살, 딸이 3살 때 한국을 떠나 한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의 그 말씀을 또다시 주시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7월 4일 미국 그 독립기념일에 거의 8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가족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즘 중국이나 인도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주님께서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있는 WMTC 세계 선교 훈련원으로 저희 가족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장기 선교 훈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두 자녀가 다닐 한국의 대학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아닌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인도로 다시 파송할 파송교회도 저희가 선교 훈련 중에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정말 감사한 것은 두 자녀 대학 학비와 생활비가 매년 3천만 원 이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서 빚이 전혀 없이 대학을 둘 다 동시에 마쳤고 또 대학을 마치자마자 취업도 바로 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들은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3개국에 흩어져 삽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미리 이렇게 날을 정해서 가족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09년 8월 말 인도 뭄바이로 재파송되어 2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기 사역은 1기 사역 때 뿌려두었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이제는 동역자들로 잘 성장하여 1기 때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미전도 종족 사역, 두 번째는 교회 개척 사역, 세 번째는 제자 양육과 재생산 사역입니다. 속담에 더 more, the bet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죠.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13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13억 7천만 명. 그 중에 95.6%, 약 13억 1천만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는 이 종족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족 수가 2,717개가 됩니다. 그 중에 90%, 2,445 종족이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족별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종족은 19종족에 대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19종족 중에서 5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의 특징은 저희가 현지 교회를,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제자를 세워서 현지 교회를 세우면은 그 세워진 현지 교회가 훈련을 받은 대로 또 다른 현지 교회를 세우는 재생산하는 것에 저희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도록 저희들이 돕고 훈련시키면은 이 세워진 교회가 다른 종족에 들어가 그 현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인도 전역에 8개의 교회와 또 교회 전 단계인 그 목장 2곳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그 미전도 종족 사역,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사역, 이 일을 위해서 저희는 또 그 제자 양육과 또 멘토링을 통해서 현지 지도자들이 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일을 잘 도와주는 일에, 그런 멘토링하는 일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큐핑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가 함께 걸어오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에녹의 동행은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아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을 전후해서 에녹이 무언가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무언가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닌 바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동행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는 자였습니다. 열심히 찾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로 10절을 보시면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빵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미 잠자리에 든 이웃집 대문을 정말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그 자기의 어려움 요청을 들어달라고 그 기도하면 듣지 않는 그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는 그런 가보와 같은 집요한 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뻔뻔함, 이 집요함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에녹의 동행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에녹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언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전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집요하고 뻔뻔할 정도로 오직 주님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로 마라나타 주님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 집중 또는 너무 세상에 중독되어 있지 않았는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집요하고 뻔뻔하게 우리가 추구해 오진 않았는지, 무슨 이유로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만약 우리가 그랬었다면 에녹처럼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땅끝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또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찾는 자가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행복한 교회 사역과 성도들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